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크리스천 재정학교 제4강 재물과 신앙생활 4강에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3강 예수님의 재물관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오늘은 4강 재물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4강 재물과 신앙생활, 돈, 신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3강까지 성경에 나온 재정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4강 이제 우리가 재물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다음 5강부터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12강까지 나오게 되는 또 도입부라고 할 수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재물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4강을 통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먼저 들어가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크리스천 교수님이 체험한 일화입니다. 온 가족이 1년간 미국에 다녀올 일이 생겼다. 내가 쓰던 컴퓨터는 부피도 크고 구형 모델이라 미국에 가서 새로 사고 귀국하면 옛날 것을 아들에게 주려고 마음먹었다. 미국 갈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중 한 미국인 문서 선교사를 만났다. 그는 나보고 컴퓨터를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학교에 그냥 두고 간다고 했더니 자기가 80만 원에 사겠다고 했다. 그 돈이면 조금만 보태면 새 것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더니 자기도 알지만 컴퓨터를 1년간 그냥 두면 낭비니까 자기가 사서 쓰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낭비하면 안 되므로 값을 치르고 활용하겠다는 의미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성경적인 경제 원리에 대한 글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정작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내 컴퓨터를 그냥 쓰고 내가 돌아오면 돌려달라고 했다. 고맙다고 하며 대신 메모리 용량을 늘려서 사용하고 1년 후에 돌려주었다. 나는 이 컴퓨터를 펜티엄급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둘 다 이익을 얻었다. 오늘 이 교수님의 일화를 읽고 여러분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도입에 이 교수님이 미국인 교수님과 나눈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성경 원리를 앞에서 배웠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도 고백했듯이 자신이 경제학자면서 또 성경적인 재정 원리를 강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미국을 다녀오면서 자기가 가진 이 컴퓨터가 그냥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미국인 선교사는 그것을 1년 동안 그냥 묵혀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겠다. 그것도 돈을 주고 사서 그거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이 컴퓨터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1년 동안 묵혀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건 그냥 묵혀두고 또 자기가 새로운 것을 산다면은 그건 또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아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응하고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배운 이 성경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4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허망함. 첫 번째, 1993년 9월 28일 스페인에서는 3억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가족들과 벌이던 자축 파티가 살인극으로 변하여 일가족이 패가망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경찰은 이날 한 사나이가 복권에 당첨돼 4,900만 페세타, 약 3억 원을 타게 되자 가족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즐기던 중 가족에게 나눠줄 액수를 놓고 17세 여동생과 심하게 말다툼하다가 그만 칼로 동생을 찔러 죽이고 살인범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복권에 당첨된 건 기쁜 일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그만 자기 동생을 죽이고만, 또 자신은 인생을 살인범으로 망치고만, 이 사람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참 허망하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23년 가을 미국의 대재벌 7명이 시카고에 호텔에 모였다. 그들의 부를 모두 합치면 미국의 국고보다 많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뽐내며 영원할 것만 같던 부를 즐겼다. 그로부터 25년 후 그들의 처지를 조사한 신문 잡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큰 철광회사 사장 찰스 스왑은 죽을 때 빈털터리, 백만장자 밀수업자 아더 쿠텐도 알거지가 되어 비참하게 죽었고,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리차드 휘트니는 오래도록 감옥 생활했고, 대통령 강요까지 지낸 알버트 폴은 옥중에 있다가 겨우 사면되어 집에서 운명했다. 월스트리트 증권가의 거물 제시 리버모어나 국제개발은행장 레온 프레이저는 자살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매업자 이반 크루겔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들이 모였던 시카고의 그 호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실이다. 어떻습니까? 불과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신나게 파티를 즐겼는데 25년 뒤에 그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자살하거나 망하거나 빈털터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일을 주위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뉴스 보면은 심심찮게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비트코인 요즘에 한창 비트코인이 뜨다가 이제 조금 그 가격이 내려갔는데, 이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그 한창 비트코인이 비쌀 때는 2조 원대의 자산가였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2조 원, 어마어마하죠. 지금 내려가서 한 1조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코스타리카 바닷가에서 죽었습니다. 수영을 즐기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죽었나 봐요. 해변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1조 원대의 돈이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1조 원대의 재산이 자기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왜? 1조 원대의 이 비트코인이 컴퓨터 저장되어 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암호를 모르면은 이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인터뷰에 그런 얘기, 남편만 비밀번호 알고 있다고, 자기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이 1조 원이 넘는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예전에 또 어떤 청년은 비트코인을 노트북 그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해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집을 청소하다가 그 하드디스크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있습니다. 몇 천억에 되는 비트코인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그만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수거돼가지고 쓰레기 산의 매립지에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이 사람이 펄펄 뛰면서 시청에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쓰레기 이 더미를 좀 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걸 찾을 때까지 좀 뒤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거 찾으면은 이 시에다가 얼마에 기부를 하겠다, 몇백억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거지.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들 뭐합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돈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잘 나가던 사업가가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절대로 돈과 행복은 바꿀 수가 없는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써야 하는 대상이지, 돈을 사랑해서 돈을 보고 행복해하면 그 돈은 결국 우리를 배신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페이지에 신명기 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본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0절까지 그 앞에 보면 1절부터 신명기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모세가 다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은혜에 배신해서는 안 된다.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힘써서 된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교만해지지 말아라.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여주셨습니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광야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연단 훈련받았습니다. 왜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아야 됐을까요? 사람들의 악한 이 죄성,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악한 죄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태양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를 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깨달아야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옷이나 신발이라 닳지 않도록 해지지도 않도록 하신 것처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철저하게 체득했다라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은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부유하게 될 때 스스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17절에 무엇이에요? 나의 힘으로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노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을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내 재산을 내 돈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잖아요. 하루에 한 것씩 황금알을 낳았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루에 한 개씩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했어요. 저 거위 배를 갈라보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 결국 참지 못하고 그 거위 배를 갈라버렸더니 그 뱃속엔 황금이 없었어요. 더 이상 황금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허망하게 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면은 그 모든 재물은 한순간에 신기루 같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모으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학계 2장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내 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은도, 금도, 은금뿐입니까? 이 지구의 모든 것, 또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빌려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주인도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시되는 것, 하나님은 가만두고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그거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들여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스댑니까? 사람들 앞에 얼마나 의스댑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 내가 이만큼 드렸다. 내 돈 이만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의스대고 교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세 발의 피만도 못한 너무나도 작은 것. 온 우주의 주인이시는데, 우주 아니라 이 지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지구의 몇 분의 1만큼 우리가 재산으로 갖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작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의스대서는,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잖아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부가 드린 2렙돈의 액수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1,000원짜리 헌금을 드려도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100억 이상의 헌금을 감사함 없이 드린 사람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10,000마리, 1,000마리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요함을 잃지 않기 위해 늘 잊지 말아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훼의 소리를 청종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거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수천 년 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약속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현재의 모습 속에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현재의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과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유월절이나 장막절, 초막절 또 뭐 여러 가지 절기, 칠칠절이 있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자기의 좋은 집 놔두고 마당이나 옥상 또 광야에다가 임시 천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때 조상들이 먹었던 그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조상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철저히 또 외우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에 또 일제시대에 또 6.25 전쟁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지금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6.25 참전용사들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나라를 도와준 외국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청춘 그 목숨을 바쳐서 우리나라에 파병해준 그런 국가들의 또 은혜를 우리가 갚고 있잖아요. 기억하면서 그 나라에 우리가 또 힘이 닿는 대로 학교도 지어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들을 초청해서 또 감사의 장도 주고 과거를 잊어서는 현재의 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아주 우리에게 유용하죠. 그러나 지도가 아무리 훌륭한들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아무리 좋은 지도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어디로 이 지도를 보고 어디로 찾아갈 것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누가 주신 복인가를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책에는 한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81년도 1월 18일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정신박약아로 태어난 그 장애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 시설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만 시설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신문기사로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형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아이가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엄마, 우리가 도와줘야 할 단체가 있어요.
이 신문 기사를 들이미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 기사를 읽고 이 단체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신문사의 기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돈을 봉투에 넣어서 보냅니다. 돈이 한 19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쪽지에다가 썼다고 합니다. 제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수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 가운데 큰아이의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집세도 내고 연탄도 사서 불도 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 심부름밖에 지금은 시키지 않으셨지만 나중에는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두 아들이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중학생, 고등학생, 정말 수재예요.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똑똑한 두 아들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똑똑한 아이들을 잘 키워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귀한 인재로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작은 심부름밖에 시키지 않으셨지만 나중에는 더 큰 심부름도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똑똑한 두 아들을 주신 것은 내 어깨를 들썩이라는 것이 아니라 잘 키워서 이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쓰라고 키우라고 잘 똑똑한 아이들을 주셨고, 지금은 190만 원이라는 작은 심부름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는 더 큰 심부름도 시키실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 재물과 신앙생활에 대한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지는 최대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삶의 문제 중에 물질로 인한 문제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신앙과 관계없다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수입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70%가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물질에 관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해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물질의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물질적인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신앙생활이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재물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나누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저 사람에게 도와주면은 나의 가진 것 중에 100만 원을 도와주면 내 재산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900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은 결국 나도 빵원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나눔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줌으로 나도 플러스 되고 또 그 사람도 플러스가 되는, 더하기 인생이 되는, 하나님이 나누어진 나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채워주셔서 더 많은 곳에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세요. 한 아이가 자기의 먹을 도시락을 내어놓았어요. 자기에게 마이너스 되었습니까? 일시적으로 내 것을 내놨으니까 마이너스 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하셨을 때 그곳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그마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줬는데, 원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또 나눠주고 또 나눠서 도저히 이제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없도록 거두라고 말씀하셔서 남은 것을 다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는 한 소나기에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바구니 하나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조그마한 양이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나누어주고 나누어 주었더니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종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질 때 나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나도 배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배부르게 되는, 그러고도 남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물에 대한 기본 속성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므로 그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맡겨진 바를 잘 사용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선용하면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할 뿐이지, 욕심대로 사용해서 재물이 악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지, 하나님은 재물도 선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성경 속에서 종종 축복의 표현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축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가축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를 뿌릴 때, 즉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가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메마른 시기 3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뜨거운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릴 것입니다. 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땅에 만약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씨를 그곳에다가 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씨를 뿌릴 수 있도록 9월 중순쯤부터 이른 비를 부어주셔서 땅이 촉촉하게 젖게 되고 그곳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씨를 뿌려서 그것이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늦은 비가 오게 되는데 이제 건기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3월, 4월 전에 내리는 비가 이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지속될 그러한 건기 때에 이 씨앗들이 곡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때에 맞춰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재산에 손해가 없도록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풀도 잘 자라게 하셔서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먹을 수 있는, 가축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풀들도 잘 자라게 하셔서 재산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11절 1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재물이 모든 축복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도리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풍성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합니까? 너희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인과 언약을 맺은 것. 6절이죠. 또 7절에는 경제력과 군사력만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교만한 것. 8절 9절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긴 것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군사력만 믿고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함을 넘어서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너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유다 백성들이 풍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찾아 경배하고 간음하고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할 정도로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결국 뭐를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게 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 재물에 대한 탐욕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물을 탐내는 것, 그것이 악의 근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악의 근원인데 어떠한 마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패한 그 마음, 거기서 나오는 탐욕이 바로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패한 마음, 이 탐욕이 모든 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탐욕,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탐욕, 욕심이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국은 악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범죄의 원인이 바로 이 탐욕하는 마음,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의 올바른 재정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분명한 기본 자세를 정립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성공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몇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재물의 소유주가 아닌 청직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는 재물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돈과 재물로부터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됩니다. 비록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후 청지기 자리로 물러서게 되면 재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찾아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에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어느 것까지예요? 말씀해 보면 땅과 세계의 모든 것, 그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크리스천의 올바른 재정관은 잘 관리해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버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사용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이 다시 왔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그것을 배로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즐거운 잔치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 원금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에게 책만 받고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남겨서 그냥 묵혀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든 여러 가지 탤런트, 재능이든 그것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열심히 남겨서 많은 사람들을 배로 갑절로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자신의 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들은 칭찬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된 곳에 더 풍성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돈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요 재물은 이용의 대상일 뿐인데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재물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 둘 중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만이 재물을 올바르게 다스리며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재물은 이용의 대상인데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어거스틴이 그 옛날 사람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 궁리만, 재산을 쌓을 궁리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든 악의 근원이 뭐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여?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 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한 근원, 탐욕, 이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부유해질 필요도 가난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부를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연단을 통해 배운 원리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사도 바울이 연단을 통해서 배운 원리가 뭐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직업이 있어서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걸 열심히 했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기술을 활용해서 돈을 쌓고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러나? 자괴감에 빠져들고 우울감에 빠져듭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에 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때 볼 수 있는 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저 사람 집이 저렇게 100평짜리 집에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저렇게 사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많은 문제, 나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 감사하다.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받은 축복을 누리십시오.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축복들을 누릴 줄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재물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라디오 스타 프로그램 보니까 전원주 씨 나오더라고요. 전원주 씨가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도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지 자기는 은행 가서 번호표 뽑아본 적이 없대요. 돈만 생기면은 은행에 달려가서 저축하고 또 증권에 투자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돈 쓰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데 뷔페 가는 게 제일 아깝대요. 돈이 비싸서 돈 쓰는 게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옷 사는 것도 너무나 아까워서 자기 돈으로 옷 사본 적이 없대요. 다 얻어서 누가 줘가지고
옷 작은 옷들을 다 자기한테 줘가지고 좋은 옷들 그냥 얻어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모아만 두면 뭐 하겠습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모아놓는다고 여러분의 재산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사람들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주위 사람에게도 나눠주시고 누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돈 내가 쓴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죠. 나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것들 펑펑 쓰면서 나만 누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 그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소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데는 써야 되겠지만은 쓸데없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시되기 위해서 과소비하거나 마구대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낄 것은 아끼고 또 써야 할 것은 쓰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또 그 선물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또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일부를 다시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은 감사의 예표이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성공적인 재정관리 출발이 무엇일까요? 무엇에서부터 성공적인 재정관리가 시작된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이 성공적인 재정관리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물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없는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돈을 드리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깨끗한 신권이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제일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꾸깃꾸깃 그냥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거 드리지 말고 예배 나오기 전에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봉투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돈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돈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알겠다. 내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11조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참 잘 맡겼구나. 너 믿을만 하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11조 10개가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10가지, 100가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지키는,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 나에게 몇 개 가져와라 그러면은
이거 안 돼요. 내 건데요. 왜 주인님이 그걸 마음대로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종이 어디가 있어요? 주인이 11조 갖고 와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11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참된 청지기, 참된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은 그 종을 더 신실하게,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11조에 넘어지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온전한 출발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말라기에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말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11조를 떼먹고 헌물도 헌금도 떼먹는구나. 너희가 도적질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는 것, 예물 드리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내 것 안 드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라기 3장 8절에 뭐라고 너희가 도적질하는구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여러분 제대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임금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제 목숨을 부지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받기를 원하겠습니까? 11조와 헌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 드리라고 하셔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100만 원, 200만 원의 11조가 뭐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11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코 묻은 돈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애기한테 과자 사주고 엄마 아빠가 한번 시험해 보잖아요. 아빠 아, 엄마 아. 아기가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과자를 먹고 있는데 바나나킥 과자를 먹고 있는데 아빠가 앞에서 아 하면은 아기 마음에 갈등이 생길 거예요. 이걸 줘 말어. 그런데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아기는 아낌없이 자기의 과자를 엄마 아빠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이죠. 그럼 엄마 아빠가 어때요? 입이 그냥 쫙 찢어지면서 아이고 이뻐라. 그 아기가 원하는 거 바나나킥 한 개가 아니라 10개도 더 사줘요. 이쁜 옷 사주고 이쁜 신발 사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11조 바쳐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10에 1조, 2조, 3조, 4조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아이고 이뻐라.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너 필요한 거 뭐 없냐? 너 더 써라. 하나님이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한 개를 움켜쥐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11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개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100개, 1000개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낌없는 은혜를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7번째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정관은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먹고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없이, 어려운 사람이 없이 돌보아야 할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 귀족들이 가지는 책무가 있어요. 귀족들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족으로서 존경만 받고 높임만 받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족이라고 한다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먼저 달려나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쳐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여러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재물을 모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죠. 돈을 많이 모았는데 주머니가 낡아져 가지고 돈이 다 빠져서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하라. 구제하는 것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배낭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제하는 것에 분명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구제함으로 천국에 재물을 쌓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부족함 없이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칭찬하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이러한 이유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상 왜 칭찬받고 왜 책망받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봐 주었느냐,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는가, 이러한 말씀을 왜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누구를 돌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은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었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돌보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누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누가 나 대신에 이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아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크리스천의 올바른 재정관의 7가지 우리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적용과 실천,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배운 이 크리스천 재정관의 7가지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식구끼리, 구역 식구끼리 한번 전화를 통해서든지 또 우리 화상을 통해서든지 같이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의 올바른 재정관 7가지 가운데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배우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 오늘 기도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삶에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부족한 부분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또 주님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던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크리스천의 재정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재정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실제 행동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크리스천 재정학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물질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 속에 아버지 악의 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또 나 혼자 쓰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크리스천 제정학교 4번째 시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은평 모든 성도들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물질을 아끼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4번째 시간도 승리했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배운 것들을 또 적용해서 승리의 소식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